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이나 저주를 내리시는 게 아니라 복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그런 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17절, 욥기 42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봉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예수님의 심장을 마음에 새기시고 어디를 가나 예수님의 심장 소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렇게 들려질 수 있도록 느껴질 수 있도록 한 주간 열심히 살고 오늘 다시 오신 것입니까? 아멘. 네. 이 애매한 얼굴 표정에 다 사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드리고요. 이제 오늘 저희가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 마음을 깨달은 자의 삶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욥기의 42장의 말씀을 가지고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 온사랑의 교회가 지금 지난 6월부터 6개월 동안 6월부터 12월 둘째 주 아마 그때까지 해서 성경 전체를 일독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온 성도님들이 성경을 통독을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읽으실 부분이 바로 전도서와 욥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욥기 너무너무 좋은 성경이니까요. 그동안 혹시 읽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 하더라도 오늘 이후로 또 혹시 오늘 특송 때문에 오늘 오신 우리 디사이플 콰이어 멤버들 가운데서도 혹시 마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 전도서와 욥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1절부터 6절은 먼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욥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욥한테 무슨 질문을 하셨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38장, 욥기 38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욥한테 대답을 해보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대목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래서 38장부터 이렇게 묻기 시작하셔서 41장까지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장면입니다. 질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욥이 대답할 수 없는 부분들이 100%였기 때문에 그것은 질문이자 곧 욥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분위기가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대요. 그냥 말씀하셔도 알아들을 똥 말똥하고 좀 뭔가 욥이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복잡한 상황이니까 지금 뭐라고 그럴까 좀 잘 서로 한번 대화를 해보자꾸나. 조용한 카페로 나와라. 요 앞에 스타벅스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폭풍우 가운데 말씀을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노루라고 하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올라올 줄 알고 많이 긴장을 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 쪽으로는 오지 않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 안심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태풍이 갖는 그 힘이 있고 바람의 힘과 위력이 대단하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태풍과 같은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욥이가 처해 있는 영적인 상황 아니면 욥이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마치 인생의 폭풍을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은 욥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욥한테 대답하라고 하신 거는 이유가 있는데 욥이 지금 혼자서 뭐라고 한 말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욥기에 보면은 욥도 나오고 욥의 아내도 나오고 욥의 세 친구도 나옵니다. 하나님도 나옵니다. 누가 말을 제일 많이 했을까요? 누가 말을 제일 많이 했을까요? 제목이 뭡니까? 성경책 제목이 욥기입니다. 왜 욥기냐면 욥이 주인공이기도 하지만은 욥이 한 말이 제일 많아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많을 수밖에 없죠. 아프니까요. 당한 게 있잖아요. 당한 게 있으니까 쉴 새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뭐라고 하고 무슨 말을 해도요. 나중에 여러분 제가 통계를 한번 냈었었는데 그 표를 못 찾았어요. 제가 한 5년 전인가 6년 전에 욥기를 한번 설교를 하면서 진짜 욥이 얼마나 말을 많이 했는가 봤더니 세 사람이 합친 말보다 욥이 한 말이 더 많아요. 그 정도로 욥이 많은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들이 다 자기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냥 폭풍 가운데 던져져 있는 사람의 정신없는 말들에 지나지 않는 면도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폭풍우 가운데서 굳이 폭풍우 가운데서 욥을 불러다 넣으시고 욥과 얘기를 하시면서 더군다나 욥한테 말을 해보라. 내가 너한테 물을 테니까 대답을 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은 욥이 말을 못해요. 예수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해서 말을 못해요. 그가 그렇게 많은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고난의 시간. 여러분 그 욥이 그렇게 억울하게 당한 일들도 많을 뿐더러 욥이 참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욥이 이 자기 재산을 다 잃고 10명의 아들들, 딸들 다 죽고 자기 아내도 자기를 떠나가고 그의 몸에는 악창이 나죠. 근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왓장으로 긁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악한 피부병이 돋아서 기왓장으로 벽돌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여러분 짐작컨대 한 얼마쯤 됐을까? 하루 이틀은 일단 아니었겠죠. 그죠? 제법 많은 시간이었을 텐데요. 7장 3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라고 얘기해요. 여러 달 동안 하루 이틀이 아니고 뭐 한두 번이 아니고 일주일 이주일이 아니고 여러 달 동안 지금 이 고통을 당한다 그래요. 얼마나 당했을까? 지금 그 성경에 보면 약간의 힌트가 있는데요. 42장 16절에 보면은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욥이 당한 고난이 한 매듭이 지어진 다음에 140년을 더 살았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것 외에는 정보가 없는데 70인경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지금부터 한 2000년도 더 넘는 시간 전에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그 당시의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때 70명의 원래 72명의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했는데 그 번역해서 헬라어로 만들어 놓은 성경이 바로 70인 성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70인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에 보시면 성경을 막 인용을 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성경 인용하실 때 인용하시는 성경이 바로 이 70인 성경들을 기초로 해서 인용을 하십니다. 그만큼 이 70인경이 이 정경으로서의 아주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책으로 인정을 하는데 그 70인경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안 들어있는 한 구절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욥이 고난을 시작한 때부터 170년을 더 살았고 모두 240년을 살았다라는 구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당한 다음부터 140년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있는 성경에 보니까 욥이 한 매듭을 짓고 얼마를 더 살았어요? 14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면 고난이 시작돼서 고난이 매듭 지어지기까지 몇 년의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네, 이게 급하게 물어보면 잘 생각이 안 나요. 단순한데 30년이에요. 그러니까 30년을 더 살고 그래서 이제 모두 합해서 욥의 모든 나이가 240년이었습니다. 그럼 역산을 해보면 욥의 고난이 시작된 때는 240살을 살았는데 170세 때부터 고난을 당했으니까 그 전에 살았던 기간이 70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70년을 더 사는 거니까요. 헷갈리십니까? 쉽게 생각하십시오. 70세 때 고난이 시작되고 30년간 고난과 회복의 기간이 있고 그 이후로 140년을 더 살아서 모두 240살을 사는 거예요. 성경학자들 가운데서는 이 30년의 기간이 욥이 당한 모든 고난의 총체적 시간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막 생각만 해도 숨이 이만하게 턱 막히는 거예요. 30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0년을 지금 이거 벽돌 긁으면서 살아? 이건 사람이 살 짓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해석을 저는 받아들이는데 그건 뭐냐면은 30년 총체 기간이 바로 고난을 당한 기간 플러스 회복의 시간을 포함한 시간. 그래서 30년. 욥이 나중에 자식을 10명을 더 낳죠. 2년 터울로 하나씩 낳았으면 2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너 보니까 대충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16절에 보니까 그 후에라는 말이 나와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더 살았다.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한 매듭을 짓고 140년을 더 살아요. 자, 아무튼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당한 것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기간이 30년.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그 30년의 기간 동안에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140년을 더 살게 했는데 왜 140이 강조가 될까요? 우리 성경에는 그것은 욥이 말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다 2배의 복을 주십니다. 재물에 있어서도 2배를 더 주십니다. 그리고 욥이 70년을 살아왔는데 그 70년의 2배인 140년을 그 뒤에 더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욥에게 2배의 복을 더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뒤에 140년을 더 살았든 240살을 더 살았든 우리한테 느껴지는 이 30년의 고난의 세월은 참 어려운 시간이고 생각만 하기도 답답한 시간인데요. 이 답답한 시간 동안이 그냥 욥에게 있어서는 그냥 고난 잘 참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 복 주시더라 하는 것으로 끝난 시간이었냐? 저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는 욥기에 대한 큰 주제를 의인의 고난, 애매히 고난 당하는 사람이 믿음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2배의 복을 더 주시더라. 그래서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잘 참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2장을 저희들이 잘 음미를 해보니까요. 이 욥기의 큰 주제는 고난당하는 것을 잘 참는다. 그 이상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이 38장부터 41장의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을 잘 못하다가 그가 한 대답은 이런 말로써 그가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우리 42장 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장 2절부터 3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른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지금 욥이 여기서 이제 핵심 동사는 뭐냐면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노니, 아는데 뭘 아느냐면 주님의 2절에 보면은 주께서는, 거기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주께서는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주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두 번째 아는 거 뭐냐면 3절에 보면 나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 줄을 알게 된 거예요. 욥이 그 모든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가 얻게 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알았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느냐면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무슨 계획이든지 계획하신 게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이냐면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뭐 아는 것처럼 말하는, 저는 사실 따지고 보니까 무지 몽매한 자였습니다. 이걸 제가 알았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 가운데 그 아무 대답 잔치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 말 잔치. 네. 요즘 분들 고맙습니다. 아무 말 잔치.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걸맞는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걸맞는 대답 안 하고 영 엉뚱한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도 아이들 셋이 서로 대화할 때 보면 서로 아무 말 잔치를 한다고 막 그래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서로 지 말만 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보여준 태도가 뭐냐면 아무 말 대잔치를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일 먼저 욥한테 질문한 게 뭐냐면 38장 4절에 네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처음 만들어질 때 너 봤냐? 이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생판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마치 그 본 것처럼 이야기하죠. 요즘에 그 세상에서 이게 학문 세계에서 거의 정설처럼 굳어져 있는 천지창조의 시어리는 빅뱅 시어리이죠. 여러 가지 이론을 막 집약을 해가지고, 가수 아닙니다. 가수 아닙니다. 빅뱅 이론을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빅뱅 이론의 이 핵심을 쭉 나가다 보면은 뭐 이렇게 세상이 좁아지고 시간이 뭐 몇 억분의 1초 가운데 뭐가 확산이 되고 뭐가 그때 뭐 압력이 어떻게 철이 만들어지고 뭐 해가지고 1시간 만에 뭐가 되고 팽창 우주가 돼갖고 이렇게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안으로 제일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모든 빅뱅을 일으키는 아주 작은 코어가 있어요. 근데 창조론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것이 창조인데, 아무리 작아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거라 할지라도 걔는 그럼 어디서 생겼냐? 그럼 걔는 애시당초 그 모든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걔는, 인자는 어디서 생겨난 거냐? 빅뱅 이론을 이렇게 저희가 무시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막 다 저것들은 무식한 놈들, 이론도 과학적 이론도 모르는 놈들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답해봐라. 너 세상 만들 때 네가 봤니? 못 봐놓고 어떻게 본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질문 속에 욥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거를 내 생각이 맞는 줄 알고 이게 다 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까지 그렇게 헛소리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그런 무지몽매한 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 속에 욥이 하는 청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또 주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 부탁이 뭐냐면 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42장 4절 말씀.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무식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혼자서 상상하고 혼자서 소설 써서 그걸 사실이라고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주님께 여쭈어 볼 테니까 주님이 저한테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저한테 알려주셔야만 저는 바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한테 자기를 깨닫게 해달라고, 자기를 알게 해달라고 이런 청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 청원 끝에 욥이 한 가지 굉장히 아름답고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그 고백 5절
편하셨을 테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세상 가운데서 모르는 것이 더 많아서 주님께서 나한테 이제 알려주셔야 되는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고난을 당하기 전과 고난을 당한 마무리하는 지금 이 상황 속에 저는 변했습니다. 제가 변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이전에는 주님에 대해서 뭐 하기만 했다고 그래요?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언제입니까? 고난을 당한 후죠.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귀로 듣는다, 눈으로 본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죠. 예, 세상에 태어나서 빛을 한 번도 못 본 맹인에게 무지개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도 이 세상에 빛을 경험하지 못한 맹인한테 무지개는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해보면 어떻게 설명을 해보이시겠습니까? 너 빨주노초 파남보 알지? 거꾸로 하면 보남파초 노주 빨이야. 그게 차례대로 이렇게 있는 그 해를 등지고서 푹 뿌면 나온다? 백날 설명을 해봐도 몰라요. 그거는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눈으로 본다는 것은 굉장한 인식의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인식의 변화가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내가 귀로 들었는데 뭐를 귀로 들은 것입니까? 주께 대하여. 이전까지는 주님께 대해서 내가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대요. 보는데 뭐를 보는 겁니까? 주를 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주님에 대한 이야기만을 잔뜩 들었는데 내가 고난을 당한 이후에는 내가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주를 내가 봅니다. 영어로 보면은 knowledge about God이라는 말이 있고요, knowledge of God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별 뉘앙스가 안 살죠. 제가 발음이 영 여러분이 영어권이 아니라서 제가 발음이 영 이상해서. 무엇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 정보하고 지식입니다. 인포메이션입니다. 그러나 뭘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와의 관계요, 본질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알고 저희도 잘 아는 어떤 인물을 한분 누구를 생각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우리가 많이 존경하시는 우리 오카노 목사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기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카노 목사님 잘 아시죠? 예,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다수가 오카노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이 오카노 목사님에 대해서 아시는 겁니까? 오카노 목사님을 아시는 겁니까? 대부분 보면은 대해서 아는 거예요. 여기 계신 특별한 한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대해서 아는 거예요. 오카노 목사님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셨고 목회를 열심히 하셔서 큰 교회로 부흥시키셨고 제자훈련 목회 철학을 정립해서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셨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시는 목사님, 이게 오카노 목사님을 아는 겁니까? 오카노 목사님에 대해서 아는 겁니까? 대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 대부분 그렇게 대해서 알아요. 근데 제가 아주 친한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사랑에 의해서 오래 다니신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옥 목사님에 대한 추억을 하나 갖고 계신다고 자랑스럽게 막 저한테 몇 번을 얘기를 하셨어요. 이 강남역 쪽에 지금은 푸드트럭이 있지만 예전에는 포장마차들이 있었거든요. 본인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교회를 끝나고 가다가 배가 이렇게 좀 출출한 것 같아갖고 포장마차에 들어가서 오뎅을 하나를 잡수시고 계셨대요. 오뎅을 딱 먹는데 자기가 오뎅 먹는 것을 오카노 목사님이 보시고 가시다가 말고 차에서 내려서 포장마차에 들어오셔서 자기한테 김집사 이거 하나 더 먹어 하고 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오뎅 하나를 더 주고 가신 옥 목사님의 오뎅을 하나를 하사받으신 그 사랑을 잊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옥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아니? 옥 목사님이 얼마나 자기를 정말 기억하고 자기를 이뻐하는지 아니?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면서 오뎅을 하나를 더 나한테 오뎅 먹어봤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개인적인 경험이죠. 개인적인 경험이고 그 경험을 통해 옥 목사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를 경험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한테 있어서는 옥 목사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얘기는 또 우리한테는 다 뭡니까? 옥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분이 세상에 지나가다가 말고 어떤 집사가 오뎅 잡수고 계시다니까 그걸 보고 마음이 짠하셨는지 내려가고 세상에 오뎅을 사주고 가셨대. 나도 하나 먹을 걸. 뭐 이런 생각들. 나도 그렇게 한번 교제를 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이것이 무엇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무엇을 아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놀라운 것은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 뿐인데 어떻게 그는 그렇게 온전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을 떠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게 더 놀랍더라고요. 우리 가운데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고, 근데 그 소식을, 그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악에서 떠나 순전하셔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분이 여기에 계십니까?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도 그렇게 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욥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믿음의 일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 가운데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그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왜 숨겨줍니까? 기생 라합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다. 소문만 들었는데도 그 여자는 뭐를 걸어요? 자기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들키면 죽는 거예요. 들키면 죽는 그 일을 소문만 듣고도 누가 확 비교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놈들하고 싹 비교가 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놈들은 어떤 놈들입니까? 만나 먹었죠, 메추라기 먹었죠, 물 마셨죠, 다 해줬어요. 다 줬는데 그 놈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려보내주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싫어요. 왜 여기로 나와서 내가 왜 이 고생?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이스라엘 놈들이었어요. 경험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런 원망과 불평을 했지만 라합은 듣기만 하였는데도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던 자에서 그 모든 고난을 통과해 보면서 눈이 열리는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남들이 경험했던 남들의 스토리가 아니고 나의 스토리로 욥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 가운데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니, 이거 있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 영어 가사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간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나의 이야기가 나의 간증이에요. 지금 욥은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긴 했지만 내가 들은 지식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경외해 왔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는 어떻게 바뀐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자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듣기만 해도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욥의 모습이 너무나 좋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일들이 그렇게 어려울까? 왜 꼭 이 어려움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걸까? 좋은 말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걸까? 우리한테는 이런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여러분은 진짜 축복하기는 어려움이 없어도 하나님을 아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터지지 말고 하나님을 아시고 좋은 말 할 때 하나님을 잘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터지지 않으면, 왜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모를까요? 그거는 이 어려움이라는 상황이 만나야 인간이 비로소 자기를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직면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온통 내 생각 속에 빠져서요, 내 판단, 내 기준,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이것들이 가능할 것이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안 통하는 절벽을 만나면 그 절벽을 만나서도 잘 안 놔요. 절벽으로 올라보려고 자기가 애를 쓰다가 안 되면 비로소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저 포기할래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자기를 비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움의 상황에 직면해서 내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인간은 비로소 자기를 비우게 되고요. 비우니까 비로소 뭐가 되냐면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전에 말씀 안 하셨을까요? 아니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드린 설교가 몇 번이고 여러분들이 다락방에서 들은 많은 말씀이 얼마고 새가족 모임부터 시작해갖고 여러분 다닌 교회들마다 여러분들이 들은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근데 어느 날 들립니다. 언제 들립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다 빼고 주여 제 잘못입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런 순간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꽉 찍히면서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저 예수님의 십자가가 진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사랑의 표현이구나. 이게 꽉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우리가 보통 고난을 당할 때. 근데 고난이 목적이 아니에요. 고난이 이제 수단으로 쓰임 받는데 그 수단이 어떤 수단으로 쓰임 받는 겁니까?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 말을 안 하는 거. 내 말이 너무 많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꽉 차 있으니까 주님의 뜻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안 당하고도 주님을 아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비우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많이 있어도 내 말을 줄이는 거예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진정으로 들으려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제 그 음성 가운데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제가 알았습니다. 주를 알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주를 알았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주님에 대해서가 주님을 알았다는 사람 많이 있는데 진짜 욥이 하나님을 알았는지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도 그냥 하나님을 안다고 그냥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판결이 뒤에서 나는데요. 정말 욥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증거, 그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는가? 여러분 7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2장 7절에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니 여기에 무슨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는 흔적이 있지? 예. 여러분 이 구절 가운데요. 이 구절 가운데 하나님이 욥한테 내가 네 세 친구들을 보낼 테니까 네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하는 말이 안 나와요. 세 친구한테 내가 너희들이 욥한테로 가라.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10절에 보면은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봤을 때 욥기 전체를 통해서 시험을 여러 가지를 봤는데요. 그 욥이 당한 시험 중에 가장 마지막 시험이 무엇일까?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장면이요? 친구들을 위해 기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나님이 욥한테 기도를 하라 마라 이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만 지금 전체로 보면은 욥에게 기도를 하라는 분위기가 가죠. 하나님께서 욥한테 기도를 해야 되는 분위기로 갑니다. 자, 근데 욥의 입장에서 보면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싶을까요? 안 해주고 싶을까요? 여러분 앞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욥기의 3장 이후에 나머지 모든 장들은 세 친구하고 욥하고 열심히 싸움박질한 기록이에요. 세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한 명씩 막 욥을 말로 팹니다. 조집니다가 나올 뻔했습니다.
네, 아주 막 욕을 막 힘들게 합니다. 결국은 하고 맙니다.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욥을 막 이렇게 힐난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이 또 막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두 장도 아니고요. 30장 넘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쯤 되면은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자존심밖에 없는 거예요. 감정은 상할 대로 상하는 거고요. 나는 위로가 필요한데 와가지고 지금 나한테 고춧가루를 뿌려. 나중에 여러분 성경에 있다 보면은 표현이 거룩해서 그렇지 말들 가운데 연배가 많고 너희 아버지 뻘이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순 우리말로 바꾸면 그래 나이 많이 먹어서 넌 좋겠다. 너 그래 나이 많이 먹어서 아는 것도 많아서 배불러서 좋겠다. 막 이런 식의 비아냥거림이 여기에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 너는 위아래도 없냐 이제 막 친구들이 욥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하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서로 간의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 있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합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합니까? 내가 진짜 상처를 받는 거는요. 멀리 있는 사람이 주는 상처는 쉽게 지나가요. 운전하다가 누가 나한테 뭐 실수하고 가는 것들은요. 어이씨 하면서 한마디 지나가면 잊어버리는데 어이씨밖에 안 합니다. 저는. 예. 근데 내 가장 가까운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저하고 같이 목회를 하던 목사님 한 분이 아직도 저랑 풀지 못한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내가 미안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전화도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안 푸는가 이게 안 푸니까 아씨 그래 내가 내 할 도리 다 했어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 목사님을 생각하면 마음에 참 찔기기도 하다 고집도 세다 이제 그런 목사님이 한 분이 계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그 목사님이 그럴까.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분이 저랑 신대원 다닐 때 제일 친했던 분이에요. 한번 틀어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참 그렇더라고요. 누가 상처를 줍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 신뢰했던 사람, 내가 기대함이 컸었던 사람인 만큼 더 아픔이 있는 거고 그래서 한번 틀어지면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욥은 쉬웠을까요? 아니에요. 욥이 기도해 줄 거다. 기도해 줄까? 근데 욥이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이 욥이 기도를 해줬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는 중요한 일이었느냐면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실 때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의 기도를 받으십니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공경을 회복시키십니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의 공경을 회복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10절이에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조건으로 삼으신 건가요? 아니요. 네가 정말 나를 알았느냐? 내 마음이 어떤 줄 알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거든요. 너희들이 틀렸어요. 그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너희들이 내 종 욥과 같이 옳지 않았어. 내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노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내가 너희들에게 노한다. 화를 낸다. 화를 내지만 어떡합니까?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잘못하고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욥이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누구를 닮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같으면 막 삐지면 부부간에는 헤어져 이러면서 어떤 사람 진짜 헤어지기도 하죠. 너무 안타깝게도. 너무 안타까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잘 표시도 안 나는 교회. 제 친구가 35년 만에 미국에서 와서 지난 수요일 날 예배 때 방문을 해서 한국 나온 게 35년 만에 만났어요. 중학교 동창인데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보내줬어요. 우리 약도 다 보내주고 35년 만에 한국을 와가지고 길도 잘 모르는데 이 근처에 와서 세 바퀴를 돌았대요. 세 바퀴를 막 돌고 오셔가지고 야, 너 교회 오늘이 좀 덥냐? 근데 니네 교회 간판도 안 보이더라. 그게 이제 힘들었다는 얘기인데 저의 마음에는 알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간판도 안 보이는 교회야. 우리는 간판도 안 보여.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간판이 안 보이면 어떻습니까? 간판이 안 보여도 뭐가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보이지 않고 숫자도 얼마 안 되고 표시도 안 난다 할지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욥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그 마음을 깨달으니까 뭘 하게 됩니까? 친구들을 용서하게 되고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일이 욥에게 일어나더라. 욥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응답을 해줬다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조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욥이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고 그 증거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욥이 나를 닮았구나. 욥이 내 마음을 알았구나. 진짜 이제는 욥이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 알았구나.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더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기도 하세요. 너희가 먼저 용서해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은 기도와 오랜 동안에 여러분의 바램과 하나님 앞에서 헌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분에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아직 무언가 누군가에 대하여서 용서하지 못한 삶은 없는가? 그리고 정말 그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바로 이런 용서에 사실 용서가 너무 힘든 게 뭐냐면요. 딴 거 아닙니다. 용서라는 건 결국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을 내가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나한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납하려면 뭘 넘어서야 되냐면 내 감정을 넘어서야 돼요. 내 감정은 시퍼렇게 살아서 막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저게 딴 말은 못하겠고 주여 그 수많은 번개들은 다 뒀다 뭐 하실랍니까? 휴대폰 충전하다 잘못해갖고 건드리면 그래도 가던데 번개 한 방이면 번개까지는 좀 너무 심하고 주님 요즘 말 잘 안 듣는 무종균도 많다던데 그러면 무종균 양쪽 발에 좀 머물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말들이 우리 속에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막 우리의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을 넘어서야 해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바로 그 감정을 넘어서야 되는 일이 너무 힘든데 넘어서는 바로 그 일이 나를 이기는 힘인 것이고요. 그렇게 나를 이기려면 결과적으로는 나를 부인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부인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용서더라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 다른 삶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내가 수용할 수 없는 누군가를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부인해야만 되는 것, 내 감정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 그래서 진정한 사랑과 참된 용서는 누구의 영역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진정한 사랑과 참된 용서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욥기의 주제는요, 애매히 고난당한 사람이 참아서 복을 받더라 하는 것을 넘어서 지금 이 욥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그도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중보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욥의 기도는 바로 용서를 통해서 친구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요. 나아가서 욥의 기도는 욥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예고하시면서 이미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다 하고 계셨어요. 다 하고 계셨고 마침내 욥의 기도가 놀라운 전환점이 돼서 여호와의 일하심의 마중물이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욥의 회복을 위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 욥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기도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회복의 전환점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대해서가 아니고, 그리고 진짜 크리스찬과 가짜 크리스찬 여기서 확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많이 알아, 성경 많이 알아. 그래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용서가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를 저희가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 이거 그거 덮어주자는 거야? 다 무시가 없던 걸로 안 보자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용서의 가치를 희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대목도 있습니다. 애매하고 적당히 살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를 고쳐야 될 때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무언가를 드러내신다는 것,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냐면 살리시는 게 목적이에요. 까발리시더라도 그 까발림을 통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살리자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까발림은 뭡니까? 살리자는 겁니까? 죽이자는 겁니까? 죽이자는 데 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정의는 있는 듯하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세상,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살기를 원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정말 쉽지는 않아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 기도가 회복될 때, 그 기도할 때 우리 10절만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의 복을 받으시는, 모든 공경에 길이 열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려면 뭐가 선행이 돼야 된다고요? 친구들을 위한 기도, 용서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는 어쩌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 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만 많이 알면서 지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일상의 삶에 관여하시고 내 삶 속에 찾아오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며, 내가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정보에만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며 그 하나님을 향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참된 관계 안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 곧 주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알며 내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정으로 제가 주님을 알았을 때, 그 마음을 알 때에 하나님, 나를 괴롭히고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하여서 용서하며 그의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며 나 자신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진짜 주님을 아는 그 열매가 내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